찬송가 가사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최영택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김천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조그만 오병이어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이신데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찬송을 작곡하셨는데,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예, 우리 구세군 찬송가에도 똑같은 곡조로 구세군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 곡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약속 새기며 말씀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찬양 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예배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미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불세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지름길이고 믿음의 올바른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합시다.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제 9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가나안의 일곱 주민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동단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무찌른 일들,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며 반석에서 샘을 터지게 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온 신의 군대라는 소문이 이미 가나안 주민들에게도 전설같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도 그 소식을 접하여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주민들은 그 소식을 접하여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또 여리고성을 기적과 같이 손대지 않고 무너뜨린 역사가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1차는 실패했지만 2차의 전투에서 또다시 그 성을 전멸한 이야기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에 가나안 주민들은 이제 헷 족속, 여부수 족속, 기브온 족속, 히 족속 모든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온전해지지 않고 연합해서 대항해서 연합해서 싸우지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협상에서 이제 결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히 족속 가운데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희위 족속 가운데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더 많았고, 또 아이성 사람들보다 더 채골이 건장했고 더 강한 그러한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이 협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 전해진 율법의 이야기들을 첩보를 접수하고 그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들 가운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모두 소멸하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상 숭배와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가 그 가나안 지방에 있었고, 자기의 아들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제사뿐만 아니라 짐승과의 수간, 여러 가지 악습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염될까봐 그 오염된 것을 전멸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안의 먼 주민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전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빼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지역과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즉 가나안 땅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진멸의 대상이고 소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전투에서도 강한 사람들이었고 싸움에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명장을 알아본다고, 그렇죠?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건드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기로 이제 꾸미게 되죠.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군하면은 이틀 거리면은 그 이스라엘 전 군대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어진 신발, 그리고 누더기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과 이런 음식을 준비해서 아주 멋진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남루하게 그 먼 여행을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제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며서 당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가 당신들하고 평화를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들의 위대함을 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출애굽하면서 그 누구도 그 떠돌이 민족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한 그런 족속들이 한 족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아부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말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 마음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치밀한 계략, 기브온 사람들에게 치밀한 계략, 그리고 상대를 알려고 하는 그 치밀한 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살 길을 찾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이제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게 되면은 옛날에 그 한 성과 한 성이 화친을 맺으면 성주끼리 상호 방문을 합니다. 성주끼리 상호 방문을 해서 그 언약의 예식을 행하는 거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피와 맺은 동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신을 따라서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이틀 만에 다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가깝게 있는 것이 들통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거짓말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의 하나님 또 모세에게 전한 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고 평화를 선포한 것, 샬롬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하면서 그들을 살려두되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물깃는 자, 장작 패는 자, 더 한 걸음 나가서 성전을 위하여 레위 제사장들의 조수로서 물깃는 자와 이제 장작 패는 자로서 그들을 이제 명하는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전해주는 그러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의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9장 성경을 읽다 보면 14절에 그 화친을 맺기 직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행하였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실수와 또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모여든 1절과 2절에 나온 사람들,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이라고 기록됩니다. 이 족속들은 다 왕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성에 있었던 주민들은 그 왕정 통치, 독재 왕의 그 군정, 그 왕의 그 독단적인 그 행위에 말하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적이었고 평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들 주민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철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임을 이들은 어쩌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였다, 물어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두 번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의 실수가 나오는데, 한 번은 앞서 전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이성의 전투에 올라갈 때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올라갈 때 그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성이었고,
또 그들은 지금 승리감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승리하였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것은 교만했을 때입니다. 또 한 번은 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여호수아서 9장인데 이 여호수아서 9장에서는 이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명료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곰팡이 난 떡을 보이면서 그들의 오래돼서 상해서 신 음식을 보이면서 헤어진 신발과 남루한 옷 그리고 먼 길을 걸어온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행색이 분명했고 더 이상 따질 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두 번의 실수가 어땠습니까? 한 번은 너무나 작다라고 얕봤을 때고 한 번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성공적이고 승리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교만해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들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신하다고 우리 인간이 판단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무리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약함이나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바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주도 면밀하게 낡은 옷과 신발과 찢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서 멀리 온 사람처럼 위장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당신들의 종이다라고 낮춰서 불렀고 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먼 거리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알리바이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수사관들이나 형사들이 알리바이가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면은 더 의심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보여지는 사실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실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오점,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그것을 완전히 소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흠결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잘못,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제사장들을 돕는 조수로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처럼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철철철철 나와서 짐승을 잡고 그것을 씻고 세척하고 그런 물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물이 필요하고 또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장작이 필요합니다. 가장 요긴한 일에 이 사람들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온 소식인데, 우리가 그 북한에 위장교회가 있는 것 아시죠?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 이런 위장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이 많은 외신 기자들한테도 보여지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북한에도 예배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로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을 갖다가 붙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교화형에 처해지고 또 그렇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교회 말고 그들이 위장하고 선전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 교회에 아주 그 당심이 충성된 노동당원들을 배치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여지는 예배였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드려지면은 또 보기 흉하니까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는 척하고 이제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척 했는데, 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찬송과 가사를 베껴가고 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본 사람들이 제사장들 옆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성읍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래야 물 깃는 자와 또 장작 패는 자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거하는 성읍이, 기거하는 곳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이었고, 또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뭡니까? 1000번제 아닙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릴 때에도 바로 기브온의 제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어도 종이고 끌려와도 여전히 물 깃는 자와 여전히 장작 패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변화시키는, 인간의 실패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단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 거,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기 싫었지만 지켰어요. 거짓으로 속아서 넘어가서 화친을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라도 감당을 할 때 그것이 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것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강권에서 교회에 믿음으로 데리고 오고 채우는 것도 바로 그거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주님의 제단에 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도 갔더니 별별 핑계를 다 대요. 아니 지 동생 태어났는데, 오늘 오전에 들었죠? 미소성탄이 성공의 동생 막내가 태어났는데 25일 날 태어났대요. 이름이 성혁이야. 네 명이 그 가족이 생겼는데, 지 동생 태어났는데 지들이 뭐 애기 기저귀를 갈아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요. 또 뭐 누가 친척이 누구 왔다고 하고. 그래서 얘들아,
오늘도 전도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가가지고 문 앞에 서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이들아, 너네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때는 사관님한테 와서 얘기해라. 전도사님은 대전에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모른다. 그래도 빵이라도 와서 가져갈래 했더니 그거는 또 가져간대. 그래서 와서 빵은 또 가져갔어요, 간식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를 보면 오늘도 미소가 좋아하더라고. 교회 달라졌다고, 의자 바뀌어졌다고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이 아이들이 걸음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면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중심을 떠나서 내 중심 위에 계시는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걷는 믿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까지,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말씀을 읽지도 않지만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기도하기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주시는 의미, 바른 선택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바른 기준의 선택이고, 그것은 내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려서 사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물으면서 믿음으로 이끌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저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 쉬운 것이고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을 시행할 때 몸이 먼저 나갑니다. 기도가 먼저 나가게 해주시고,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짐에서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며 이제 내일을 향하여 소망의 문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가짐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흠결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점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를 점령하시고 지배하셔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의 영이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 복잡한 문제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 담대함을 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서 하늘의 뜻을 밝히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아버지하며 그러한 것들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너는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하며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육안의 눈으로 정확하고 육안의 눈으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의 대로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버지하며 말하기는 좋아하지만은 기도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하며 행동하기는 쉽지만 아버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견뎌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 속에서 크고든 작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숨쉬며 호흡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길을 걸을 때에도 앉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누울 때에도 하나님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침륜에 빠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아버지하며 그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신자들을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3월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기다리며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가깝게 다가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성공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2번의 실수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든 평안의 때든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잘못이 있음을 늘 인정하고 주님의 온전한 지혜를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주도 면밀한 관찰을 하더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속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아버지하며 은밀한 계획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일을 추진하면 실수하거나 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심령들에게 이 밤에도 평안의 밤을 주시고
기도하며 능력받고, 기도하며 권능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온전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